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끝절입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를 타거나 또 지하철을 탈 때 우리가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라는 멘트를 우리는 늘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세계 각국어를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본 말로는 고자이마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 때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중국어로는 셰셰 또는 뭐 시에시에, 셰셰, 베트남 말은 까몬, 태국어는 꼽쿤,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테리마 가시, 필리핀 말은 살라맛, 하와이 말로는 마할로, 여러분 다 아시는 영어는 땡큐죠. 그죠? 땡큐. 땡큐 베리 마치. 대단히 감사합니다. 독일어는 단케, 아프리칸스어는 단끼, 네덜란드어는 단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는 탁입니다. TACK, 탁. 라틴어, 에스파냐, 카탈루냐어, 스페인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이 오늘을 찾아보면요. 은혜 입음에 대한 그 고마움, 은혜를 입다 하는 뜻이 상당히 큽니다. 이탈리아어로는 그라치에, 프랑스어는 메르시, 포르투갈어, 현재 브라질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거든요. 남자들은 오브리가도, 여성들은 오브리가다. 그리고 러시아어로는 스파시버,
인도의 공용어인 힌디어는 다냐왁, 그리스어는 에프하리스토, 아랍어는 중동지방 쇼크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이 말 역시 매우 은혜를 입음이라는 유카리스토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원 자체가 은혜를 입었다는 데서 표시하는 마음의 표시지,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은 그 반짝이는 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합니다라는 말씀과 뜻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토록 많은 것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골라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총 50장까지 있거든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에 해와 달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육지를 창조하시고 물속에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들과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과 또 산에 기어다니는 각종 짐승들과 온갖 곤충들, 벌레들과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항상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늘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구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얼굴까지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로 이 어두워진 참 영안이 닫혀진 이러한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며,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러한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경에도 없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코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그들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종교에도 만약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예수님만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경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경전들은 사람이 지은, 그는 사람의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은 오직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림없이 믿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복음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섞어서 다른 복음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저주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죄의 모양도 흠도 티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와 함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흰눈보다 더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받을 자는 감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이 뜻은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제사는 이제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마지막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고 기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 때에도 그 어떤 고난이 우리를 죽도록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날마다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지구촌에 수많은 우리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